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우리가 충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격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요한이 받은 환상으로 되어 있고, 역사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한 권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을 통해서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을 쓴 요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위로입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 하면은 오늘 읽은 21장과 22장의 마지막 장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잘 살고 안온하게 잘 살고 있다면 아마 위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악과 죄로, 고난과 시련으로 세상은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 누구입니까? 왕이시고요. 세상에 그렇게 있는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신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또 있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20장에 나왔던 악의 패망, 악의 완전히 둘째 사망으로,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이제 끝난 것 같죠? 마치 연극이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지나가고 대단원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옛 바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다를 하나님께 반항하고 악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대상으로 나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를 잘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가깝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왔던 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죠? 어디에서 올라오죠?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그런 식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이젠 없더라.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비슷하게, 아니 거의 같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완전히 개변해서 있던 것들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 그런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장에서 패망하게 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장에서 패망하게 된 사단과 악이 제거된, 심지어 그를 낳았던 바다조차 제거된 그 세상에는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죄와 허물과 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세상과 새 세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그럼 달라지는 것인가?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장에서 괴물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려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성이 대체 무엇인가? 환상들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은 무엇인가? 실제로 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은 무엇인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성입니다. 재미있죠? 성이 신부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자,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신부로,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 자신들과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죽음과 사망과 죄와 악이 패망하고 없어지고 바다도 사라진 그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들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좌에서 큰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나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장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궤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그리고 보좌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미 새롭게 하셨지만 완전히 선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없이 하시고 다시 또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그래서 그분을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이단들이 참 좋아합니다만,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은 앞에 나왔던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하나님께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샘물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와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수 샘물이 그 안에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거저 받지만 상속으로 받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죠.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면 상속은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셔서 그 생명수 샘물이 그 안에 살아 숨쉬어서 마침내 이긴 그 사람에게 상속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도 요한의 시선을 다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숫자죠? 준규 형제님, 어떤 숫자가 반복이 되죠? 12, 12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12는 참 좋은 숫자죠. 성경에서 12를 말할 때 이것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12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 성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은 빛이 납니다. 찬란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크리스탈을 우리가 알고 있죠. 크리스탈을. 그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데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품은 성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빛이 납니다. 또 이 성은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천사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 갈대의 자입니다. 크기는 12,000 스타디온, 또 여기에 12이 등장하고 또 큰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열둘은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크고 위대하다. 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144는 뭐의 제곱이죠? 12의 제곱.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44 규빗인데 이 높이는 70m에 달합니다. 성곽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성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보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성을 많은 보석들이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광을 싸고 있는 벽옥과 성을 쌓고 있는 정금 깨끗하고 순결하죠. 그리고 많은 보석들이 등장하죠. 이 보석 하나하나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떠한 성이 그렇게 많은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바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값비싼 보석들로 그 성이 꾸며져 있다면 이 성은 분명히 속된 말로 비싸겠죠. 그리고 그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보석들로 꾸며졌기 때문에 아름답겠죠.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성을 묘사하고 있죠. 아름다운 성, 거대하고 완전하게 보호받는 아름다운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성이 무엇이라고 했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사단과 악과 그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교회는 12사도, 12, 144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진 그 크리스탈과 같은 정결하고 빛나고 그런 보석들로 꾸며진 성처럼 정결하고 또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묘사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위로하시려고 한다는 말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완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저 바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계시고 이룰 것이고요. 완전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티 한 점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비록 하늘로부터 나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짐승을 뱉어낸 바다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 사자와 짐승과 바다를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없애줄게가 아니라, 나는 마침내 그 사자와 그 짐승과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불로 모든 것이 세상이 풀어지는 것처럼,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다조차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지금 내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성처럼 정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그의 장막이 그 안에 계신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짧은 말로 드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글을 쓰게 하셨고,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쓴 글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드리는 짧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시고, 그 날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정결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정결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존귀하지 않지만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고난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으라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들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그 둘러친 성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악하고 죄 많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은혜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선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때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진리들을 몰아내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삶이 그의 사랑 가운데 그 끊을 수 없고 끊기지도 아니하는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또 악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어떠함보다 나를 향하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함을 솔직하게 깨어놓고 부숴놓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끊지도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사랑 안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위에 주님께서 몸을 만지셔야 하는, 주님께서 육체의 회복을 주셔야 하는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